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72편입니다. 오늘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72편은 왕을 위한 시, 즉 제왕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왕 시편이란 것은 재정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에 신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했던 왕의 지위와 의무를 종교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이 다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2편의 구조는 서로 평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제는 왕의 공정한 통치입니다. 둘째 주제는 국가나 왕의 권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셋째 주제는 왕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 가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시편 제2권의 송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시는 왕과 그의 왕조를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판단력, 즉 공정함과 공의, 즉 정의를 강구하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판단력으로 번역된 미슈파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왕의 자질을 의미하고요. 공이라고 번역된 쯔다카는 행정가로서의 왕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왕과 그의 왕조가 지향해야 할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이 72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72편은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를 노래하는 1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공정함과 정의로 다스리기를 바라신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대상에게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백성에게 행정력을 행사할 때는 정의롭고 합법적으로 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룰 때는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샬롬의 어원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이들이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몫을 누릴 것이고 또한 왕의 판결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구해주고 남을 짓누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공정함에 이를 때 샬롬으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를 따르는 왕의 올바른 통치가 가져다주는, 즉 샬롬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통치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통치는 풀을 벤 자리에 내리는 비와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다고는 것인데요. 이 두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우기에 집중해서 내리는 비가 주는 생기를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의인의 삶은 활짝 피어서 온 땅에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에 따라 샬롬을 일고 가는 왕의 통치는 그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배경에서 바다는 지중해와 홍해를, 강은 나일강이나 유프레트스 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공정함과 정의가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단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인데요. 같은 동의어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계층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를 구현하는 왕은 이들에게 샬롬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들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서 피 흘리고 억누르며 짓밟히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왕의 공정한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될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과 백성에게 임할 것이고 왕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며 왕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7절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이고 유일한 성취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72편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편 제2권의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연관된 72편과 상관없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시편 제2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위해 간구하는 72편을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본 시편이 왕을 위한 간구라고 해서 현세 권력자를 위해 간구하는 데 쓰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규정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2편은 어떤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일궈야 갈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요약하면 공정함과 정의의 구현을 통한 샬롬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함과 정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차원인데요. 그러므로 권력이나 재물을 더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고 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러나 합법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공감마저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공동체에서 이런 공정함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들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고 누구도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물론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부터라도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